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66절의 말씀을 보시고 우리 주를 증언합시다. 우리 주를 증언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의 전반부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유다는 후회하며 그 돈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면서 극심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밤과 새벽 시간에 불법 재판을 끝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제 예수님을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세우고 신문을 받게 하지요. 공의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예수님의 제목을 유대인 율법에 의한 죄가 아니라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주님은 입을 열어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고 말하였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주님의 신문 과정에서 다시금 스스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 취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왕 그리고 통치자로 오신 것이고 진정한 선지자로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의식을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리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말 안에 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마치 검사가 신문하듯이 주님을 고발하며 대답해보라고 추궁합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발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묵묵히 십자가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변론도 필요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판사가 피고에게 질문하듯 주님께 묻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첫 대답에 이후에 이어진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이것에 빌라도는 크게
놀랐습니다. 보통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반론을 하거나 혹은 결백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죄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뉘우치게 되면 판사는 그것을 참작하여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느 쪽도 아닌 당신의 정체성만을 밝히고 다른 모든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지요. 빌라도는 이제 소리 지르는 사람들과 침묵하시는 예수님 사이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 그는 예수님의 행적과 소문들을 살피면서 정말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는 평화 정책을 통해서 식민지의 언어와 문화, 종교까지도 포용했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종교나 문화 등을 이해하고 간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명절, 곧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특별 사면 제도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중들을 떠보면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선택하도록 질문합니다. 하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이 질문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던 중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꿈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게 되지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 꿈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내를 통해 빌라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만 보느라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요.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들을 선동하며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청하고 종용하지요. 총독은 무리의 분노와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다시금 질문을 하고 격양된 무리의 정해진 답만을 듣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그는 2000년이 넘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오래도록, 아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으로 계속해서 기억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양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군중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그러나 먼 훗날을 지나고 보면 양심의 편 혹은 진리의 편에 섰을 때 그 결과가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온 많은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당장은 나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고 괴롭고 고민되고 힘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론 인생의 여러 순간에 진리를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는,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점점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 기준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치자 빌라도는 점점 더 당황하며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할지 또 물어보게 되고 결국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며 주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군중들은 이유를 말하지 않고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는 어찌할 도리가 없이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스스로 무죄하다고 밝히며 그 피를 무리들과 그 자손에게 돌립니다. 무지하고 악한 백성들의 분노와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한 지도자에 의해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끔찍한 선고를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라바는 풀려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십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의 형벌입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자신들을 지배하던 나라의 사형 방법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포에 대한 사랑도 자비도 없이 너무도 처절하고도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이 십자가를 예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율법에 능통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당시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통치자라고 주장하며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스스로를 밝히는 예수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도 했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르친 것들과 주장들이 모조리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고 저주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로마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면 이 율법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며 로마 황제에 반역한다는 죄목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황제에 대한 반역죄는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리고 분노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무 말 하나 없이 그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 오늘 이 말씀들을 반복하며 나누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신 저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시 그 주님을 증언하는 마음이 솟아나길 바랍니다. 묵묵히 고난을 감내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결국 승리하셨던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을 증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아 세상에 우리 주님을 자랑스레 증언하여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신 주님,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맡겨진 사명, 그 주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의 주를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